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늘 죄의 유혹에 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세상의 공중권세는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요, 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꺼내내기 위해서요, 사단은요, 여러 곳에서 여러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유혹을 이겨 나가야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어떤 유혹도 반드시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면요, 들릴라라는 여인과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요, 사사로서, 그때 사사시대의 사사로서요, 하나님의 나사린으로서 태 안에서부터 이 나사린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태어나면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아서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삼손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요, 그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요, 누구에서보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늘 그 당시에는요,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해나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으시냐? 바로 삼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어서요, 아무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쳐들어와도요, 그가 혼자서 다 막아낸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힘 보면 어떤 사람 힘 좋은 사람이면 사람들 막 들어오면 이 던지버리고 저리 빡 던지버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당을 못한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도요, 그 삼손 혼자서 다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도대체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그에게 늘 당하기만 하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데요, 이 삼손이 어떤 일을 빠지게 되냐면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버립니다.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이나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그 여인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그 삼손이 어디에서 힘을 내는지, 힘을 가지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이래 들릴라가 시도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그런데요, 제 유혹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드릴라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은지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 삼손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계속해서 그 말로 그를 재촉하고 조릅니다. 조르니까요,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게 된 거예요. 정말 죽을 정도로 이래 계속해서 쪼으니까요, 마음이 번뇌하게 되어서 그는요,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 자기 자신에게 대한 비밀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의 택함을 받아서 나고 난 후에는요, 자기 머리에 삭도를 한 번도 떼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자기 머리가 삭도에 밀려버리면 자기 힘은 다 사라지고 연약해서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들려는 그것이 진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요,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블레셋 방백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요, 5분 한 번만 한 번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올라오라. 진심으로 이 삼손이 나에게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일러주었으니까 정말 한 번만 너희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을 가지고, 그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은을 가지는 바로 그 여인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 드릴라라는 여인이요, 삼손을요,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앞에서 무릎을 탁 베고 그 삼손이 잡니다. 자니까요, 이 여인이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니까 힘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삼손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너에게 들어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잠이 깨어서 밖으로 뛰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힘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옛날 삼손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립니다. 잡혀버리고 뭐냐면 눈까지 뽑히는 거예요. 두 눈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뽑혀버리고요, 그를요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블레셋 땅 가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사로 데려가서요, 거기서요 놋줄을 메고요, 그에게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상태로 이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또 그 삼손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준 거예요. 바로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바로 다시 희망을 주은 거예요. 다시 소망을 주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은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처음 서두에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사단이요 계속해서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래 먹음직하고 범죄악하고 탐스러운 것으로요,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죄의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정말 달콤하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결국 파멸이라는 겁니다. 파멸. 그러니까 15절에서 21절에 보면 15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의 집요한 청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줌으로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립니다. 그 자신은요, 자기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함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의 머리가 밀림으로 통해서 자기 힘을 다 잃음으로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눈까지 빼버립니다. 눈까지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게 된 것은 그 말을 들어주면 더 이상 그녀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이전과 같이 연인들 사이 좋은 연인들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연인들처럼 이전과 같이 사이좋게 지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요, 그녀의 유혹이, 그러니까 드릴라의 유혹이 연인들 사이에서라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사랑의
그런 싸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여인이 요구하고 해도요, 그것을 바로 하나의 달콤한 그런 싸움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요, 그 유혹은요, 달콤한 여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요, 천하무적인 그 영웅 삼손을 파멸에 맞들이고 말 그런 강력한 비수가 그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요, 주어진 그 죄의 유혹도요, 항상 이래 보면 달콤하며 사람을 방심케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실로 혹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라고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죄의 유혹을요, 달콤한 그런 한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달콤한, 그러니까 한상,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달콤한 그런 한상으로 여기지 말고 뭐 하라면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잘 알잖아요. 솔로몬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는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여도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일평생 전쟁터를 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를 다니면서요, 전쟁에 늘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그 전리품을 다 그 자기의 유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막.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것뿐 아니라 그 솔로몬은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지요. 또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영광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린 자가 바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요 솔로몬이요, 말년에 가서는요, 자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신이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공주들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정략결혼을 맺습니다. 정략결혼을 맺음으로 통해 가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쳐들어 못하도록 그렇게 정략결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다 어디로, 무엇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바로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엄청난 그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넘어가서요,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부탁을 하면요,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행해서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냐면요, 이 여인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여인들은 무엇을 들고 들어온다 하면 이방 신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들고, 그들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또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주들이요, 자기 하인들, 그 시녀들을 데리고 뭐까지 함께 들고 들어오냐면 우상까지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유혹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다가 신전을 짓게 하고 또 거기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한 자가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무 놓여서 그 이방 우상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한 것, 그것이 너무 놓여서 너무 화가 나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렸던 그 축복을 다 돌이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을 대적한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요,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던 그 엄청난 이스라엘 땅을 바로 많은 상당 부분을 남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는요, 솔로몬 아들에게는 단지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맡기고, 12지파에서 10지파는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이요,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예루살렘에 들고 들어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은요, 그것이 마치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그것에 유혹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망하게 할 그 죄의 유혹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행실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죄의 유혹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래 사람의 눈에는 딱딱하고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또 사람을 속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며 또 그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유혹에서,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고 그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악한 유혹과 시험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 성도가 믿음의 표를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듯이,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이,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듯이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 17절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래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로 머리에 삭도를 한 번도 대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머리가 밀려오면 자기의 힘은 떠나가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누구에게? 이래 들릴라에게 이 삼손이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그 여인은 딱 듣고요 그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머리를 밀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삼손은 다 힘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나실인의 표를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결국 그는요 이로 말미암아 힘을 상실하고요 그로 인해서 비참한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표를 잃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고요 그로 인해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성도로서의 표가 있는데 그것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결국에는요 뭐냐면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된 표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표입니다. 보여. 바울 사도는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바로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진 소유자가 바로 뭐냐면 참된 진정한 성도요 그리고 구별된 직분자일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자기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래 또 구별된 그런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 집사들 중에 니골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처음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래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이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자가. 우리나라에도 참 이단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이단은. 어디에서 파생된 이단?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도요 그런 이단들 중에 처음에는요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문선명, 그러니까 통일교 교주였던 그 문선명이 그랬습니다. 문선명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지혜도 뛰어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요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고요 그는요 정말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고 어떠냐면 자기가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그래서 결국은 그는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표를 상실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삼손은요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나시린의 포인 머리를 밀림으로 말미암아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큰 실패를 맛보였습니다. 우리 또한요 성도의 표를 상실하게 되면요 이 솔로몬처럼 큰 실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한 그런 믿음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큰 능력을 받아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많은 적들을 자기 혼자서 물리쳤습니다. 정말 혼자서 수천 명이 와도요 그 혼자서 다 물리치는 그만큼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를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자만해버립니다. 삼손이 자만해버리는 거예요. 자만해보고 또 안일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는요 믿음의 소망도 자신의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도 견고히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넘어감으로 통해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해버리니까 머리가 밀리고 그는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보통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요 정말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데요, 똑같이 되듯이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똑같이 될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21절에 보면요 그 힘을 잃고 눈이 뽑혀진 삼손은요 블레셋 땅인 가사에 끌려가서 노줄에 묶인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요 가사성은 일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그 가사성 안에서요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숨어 있은 거예요. 매복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다 솔로몬이 오면 잡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당당히 딱 끌어오더만은요 그 성의 문짝을 딱 잡아 뽑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에 뽑아버리고 어디로? 그것을 헤브론으로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들어가니까 그 숨어있던 삼손을 잡으려고 숨어있던 그 블레셋 모든 사람은요 그를 통해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욕감. 그들은요 다 숨어서 진짜 잡으려고 했는데 그 한순간에 그 문짝을 뽑아버려가지고 솔로몬이 헤브론으로 들고 가버리니까 솔로몬이 아니고 삼손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모욕감을 당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신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세가 바뀌어버려서 그곳에서요 그 자신이 그러니까 삼손 자신이 조롱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혼자 힘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요 이기고요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영웅으로서는요 참으로 이래 비참한 그런 만료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나시린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리고요 세상과 벗하여 하나님의 떠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자기 신분을 잃으면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고 또 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되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돌아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함으로 통해서 세상의 조르거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또는 많은 것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매스컴이 발달해 가지고요, 매스컴 발달해서 이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가 하나님 떠나서 이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바로 매스컴에서 한번 내버리면요, 모두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한순간에 다 퍼져버립니다.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잘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원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래 묻고 꼬투리를 잡아서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물며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불경건하게 범죄하는 그런 성도들을 당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은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요, 또 상하게 되어 어느 누구도 긍휼히 보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요, 우리를요 조롱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롱할 틈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리고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지. 그만 되는 대로 되라. 그러면 사단이 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게 되고요, 또 조롱거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반드시 가정에서도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애들에게요, 이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그리고 세상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고 또 성도이잖아. 그러면 성도들은요, 항상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공동체에서든 항상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가 없어요. 조롱할 수 없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신앙의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경건한 삶을 보고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요, 회개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요,
유념해서 세상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이래 조롱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결국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도 새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요, 믿음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온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회개하며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또 무엇이 있다? 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새 소망.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2절에 보면요 비참하게 몰락해 버렸기에 다시는 이래 재개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삼손에게 다시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여기서 밀리었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힘을 차츰 회복시키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그 허물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렸던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종 삼손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새 소망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실패에 처한다 할지라도 영영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새 소망을 주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에 오신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물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죄를 지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새 소망이 바로 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첫 조상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간을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통해서 죄를 저지르 버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를 당장 죽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주심으로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해 버리고 사라져야 할 우리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믿음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신뢰로 바로 주님이 용서해 준 간음한 여인에게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잡혀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과 간음했던 그 상대방은요 그 여인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인은 혼자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사랑에도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율법에서도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간음했으니까 율법을 어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사회생활에도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간음함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사회생활에서도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새 소망을 주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우리는요, 혹시 이래 실패하여 좌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소망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임하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여러 번 실패를 해도요, 실패를 맛보아도 할지라도 결코 이래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래 어렵다 함을 인정받았던 그 다윗처럼 마지막에는 웃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음으로 통해 가지고요 큰 징계를 받습니다. 엄청난 징계를 받아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어렵고 그를 들었었잖아요.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다윗이. 그 왕이었는데도, 그런 왕인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다윗인데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남의 여인을 탐해버린 거예요. 남의 여인을 탐해버리고요, 그리고요 그 여인의 남편을요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때도요 그는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다윗은요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 즉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눈물로서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로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징계를 했냐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자기가 선한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키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옴으로 통해 가지고 아버지인 다윗은요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피난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은 얼마나 다윗을 저주의 말을 했는가 하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한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의 후처를 대낮에 사람들 보는데도 그 아들 압살롬이 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봐서는 이 다윗은 완전히 패망해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소망을 놓지 않은 겁니다. 소망을 놓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다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기를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반란이나 어떤 것에 자기를 모욕하는 그런 것에 자기 모든 것을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왕위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거예요.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소망을 믿게 되고 소망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시, 그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내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백성이지만 죄를 지어서 우리가 패망의 길에 서더라도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새 소망이라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소망이 아니에요. 특별한 소망이 우리에게 새 소망도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